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게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옛 언약의 바탕에서 이루어지고 새로운 언약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구약은 구약에 있는 거 안 봐도 되느냐? 아니죠. 구약이 있기 때문에 신약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막 팔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이거에 대한 정신을 율법의 정신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 붙이고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하는 말씀을 심어가고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올지는 우리 성령님께 맡기고 잘 듣고 또 우리 아이들도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분이 계시죠. 빌리 그레함. 1973년에 여도 광장에서 여러분 100만 명이 모였었죠. 그래서 회심을 했던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 빌리 그레함 그분이 몇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에게 안네 노츠라는 큰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랄리시에 살면서 성경 연구 지도자로 사역하고 있는데 이 딸이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원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가정 교육은 엄격하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엄격 소문이 나 있고요. 한 번은 안네가 잘못을 저질러서 어머니 루스 여사가 매를 드니까 딸 안네가 얼른 엄마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 안에 마귀가 있는데 그놈이 잘못하게 했어 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렇죠? 그 어머니 루스 여사는 그런 애 담담한 듯이 그래? 이거 마귀가 그랬어? 그런 게 아니고 알아. 그래서 나는 그 마귀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회초리로 딸을 징계했습니다. 2시간 뒤에 딸이 또 잘못을 저질러서 루스 여사가 매를 드니까 딸이 얼른 그러더래요. 엄마 마귀란 놈이 벌써 내 속에서 밖으로 도망갔어 하더래요. 왜 그러겠어요? 나갔다 그러면 안 맞을까 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루스 여사는 어이가 없어서 회초리를 놓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운다는 것,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정신분석학에 들어가라고 불리는 프로이드 있죠. 뭐 이분의 의견을 다 따른 건 아닌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라도 역시 불가능한 직업이다. 아무리 다 갖다 주고 다 해줘도 물질이 많고 해서 다 갖춰줘도 좋은 부모 되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부모들에게는 사실은 아이들보다 하늘의 지혜가 사실 더 필요합니다. 사실 아이들보다 부모가 하늘의 지혜가 더 필요해요. 그것만이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이해하게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 가정에서 자라난 한 소녀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부모는 그녀의 대학 초년 생활이 염려가 돼서 편지를 막 여러 통 보낸 거예요. 물론 그 편지 속에는 한결같이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들어있죠. 근데 그 편지를 받고는 이제 딸이 부모님께 답장을 썼어요. 그 답장의 내용이 뭐가 들었냐면 제가 제약된 길로 빠지지는 않을까 염려하시지 않아도 돼요. 맨날 그럴까 봐 염려한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우리 집의 오랜 진도자이시니까요. 그냥 염려하지 말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자란 자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인데 성경에서도 아예 하나님 마음이 직접 담겨 있는 게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어요. 율법.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뭐 계명, 규례, 법도 막 여러 편으로 나옵니다. 몽땅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을 배워보다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아니 율법보다 은혜와 믿음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한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은혜와 믿음이 우선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은혜와 믿음은 알지만 은혜와 믿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의 능력이 뭐냐? 로마서 3장 3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굳게 세우는 일.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 그 의미가 아니고 율법을 따라서 오히려 행한다라는 거죠. 로마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은혜의 책이고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율법을 무시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세우고 은혜를 받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는 사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을 때 어떤 율법을 주셨냐면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 법을 주셨는데 그걸 우리는 도덕법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도덕법이라고 지칭하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는 게 뭐냐면 의식법을 주셨습니다. 의식법은 뭐냐면 제사와 관련된 거. 소는 이렇게 잡고 양은 이렇게 잡고 이럴 때는 비둘기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폐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하여 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대에 따라 적용하는 방식이 바뀌는 율법인 시민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때는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번성에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하고 자녀가 완전히 많아지는 게 큰 축복이었잖아요. 근데 신약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는 바울은 뭐라 그래요? 혼자 살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결혼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네. 이것들은 시대에 따라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때는 하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지금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에도 나오죠. 복음서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규례와 명령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도 지켜야 하는 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헌화식 하신 분들에게 십계명을 줍니다. 예. 그리고 십계명은 1부터 4계명의 하나님 사랑, 5부터 10계명 이웃 사랑 2개로 나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구약에 있는 거예요. 구약으로 끝난 게 아니냐? 여러분 이거는 끝까지 변치 않는 게 지켜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냐면 율법의 근간이라는 거예요. 강령은 말은 근본이다. 근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놓치게 되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놓치고 이것을 다 지켰어. 근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이 없이 했으면 뭐가 되냐면 바리새인화 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율법은 다 지켰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율법은 지켰는데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데 율법이 있는 거지 이걸 꼭 지켜서 야 너 안 지키면 죽어 이게 아닌 거예요. 이 길로 가면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이 길을 안 지키면 죽는다 그게 아니고 이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을 가지 말고 이 길로 가야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율법은 이 말씀을 보고 보니 또 율법은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의 의미할 바를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율법 안에서 율법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율법을 말한 거예요. 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자유케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율법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특히 십계명은 여러분 모든 율법을 함축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는 율법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두 가지 목적을 밝힙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십계명이나 다른 하나님 말씀들이 있잖아요.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이것들은 우리에게 율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의 목적이 말한 게 아니라 왜 가르치고 선포해야 되느냐. 그 율법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고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1절에서 2절에 보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땅을 차지할 것인데 거기서 행할 때에 이 율법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고 약속의 땅에 주셨거나 혹은 하셨을 때 하나님의 규칙이 있다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그 둘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땅만 받아서 좋다 헬렐레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 속에서 망하지 않도록. 분명히 여러분 규칙이 없고 질서가 없으면 망하죠. 예. 그럼 무정부 상태가 된 걸 아노미 상태라고 그러는데 그럼 완전히 이건 완전히 폭력이 난무한 상태가 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질서가 필요합니다. 율법은 그래서 뭐예요? 이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 땅에서 그 땅을 차지했으니 그 땅을 뺏기지 말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데 율법에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뺏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 뭐냐면 율법은 그냥 듣고 알아서 행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조심하라고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지 내가 알아서 할게 해서 알아서 하는 분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요청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분명 하나님의 주권에 침례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되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그 율법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고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을 보게 되면 이걸 벗어나면 안 돼라는 거죠. 어느 나라에서는 여러분 도둑질이 괜찮아. 근데 십계명은 도둑질하지 마라 했을 때 이게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삶의 지침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을 듣는다는 것은 그 율법의 기준에 따라가야 될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켜야 된다는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질서가 깨지고 나는 내 눈에서 내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나는 남 맘대로 칩시다. 그러면 옆에 사람은 피해를 보겠죠.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도 이 율법을 계속 이해하는 건 뭐냐면 저도 하나의 말씀 그리고 뭐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또 바울 선생님이나 우리 제자들이 이야기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 행동이 우리 행동의 바운더리가 됩니다. 선을 넘지 않도록. 무슨 말이냐? 방종하지 않도록.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유케 됐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너는 나한테 다 갖다 바쳐. 너는 내 말 잘 들어야 돼. 내 밑에 있어. 혹은 봐요. 나는 괜찮아. 하나님의 자녀니까 때려도 용서받을 거야. 너 한 대 맞아 때리면. 여러분 그게 뭐가 돼요? 자기는 뭐 자유롭게 했다고 하지만은 방종이 되는 겁니다. 자유가 아닙니다. 그거는. 방종이 되고 우리 오히려 속박하게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바운더리를 형성해 줍니다. 울타리를.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면 멸망의 길로 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족속이래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뭘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 욕심 하고 싶은 거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지켜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서 내가 지키려고 하니 그 질서가 지켜진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 보게 되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을 통하여서 주신 이유가 뭐죠? 우리가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데 막 율법 없이 그냥 마음대로 자유롭게만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의 백성이죠. 아들과 손자와 뭐요? 너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다 있잖아요. 모든 가족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주의 백성들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모세가 끄집어낼 때 바로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이 백성을 데려간 이유가 뭐냐면 이 백성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 와서 제일 먼저 주신 율법이 뭐냐면 여러분 그 성전에 대한 법이에요. 성전법. 성막을 어떻게 짓느냐 그 법이에요. 성전 짓는 법. 그건 뭐와 관련이 있어요? 예배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 잘 안 지킵니다. 내 편한 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식대로 해석합니다. 위험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게 기준이 돼야 되고 내 식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없죠. 유지될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부모가 자식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이의 삶의 바운더리를 정해주고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시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모세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만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이고 의로운 삶만 살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도덕적이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율법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3절을 함께 봅니다. 3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네가 복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심의 복, 그렇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심의 복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보게 되면 여러분 보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가난한 자와 부자도 있다는 겁니다. 삼가 듣고 지켜내는 자는 뭐가 됐어요? 크게 번성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게 오양이 뭐냐면 옛날에 한국 교회에 어떤 일이었으면 목사들은 다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겠다면 이 설교 못합니다. 목사 이 설교 절대 못합니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잘 지키면은 크게 번성한다는데, 그럼 목사는 뭐예요? 말씀 듣고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모르면 자꾸 유교적인 관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유교 있어가지고 황희정승처럼 청년 결박해 살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 청년 결박해야죠.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 될 수 있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무조건 가난해야 되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기 들어왔을 때 그럼 제사장은 빠져 있는 건가요? 레족속은 빠져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모든 족속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만 성공하는 거는 그것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짓고 행하면은 진짜로 여러분 진짜 부유해집니다. 실제 여러분 저는 많은 책, 여러 가지 책들, 성공한 책들 보게 되면 방송에서는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지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업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스테비아 토마토 아시죠? 거기에 설탕도 만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최복관 선교사님이나 하고 계세요. 거기 원래 말레이시아인가 어딘가에 전도하러 들어갔다가 이 사람들의 전도가 안 돼 현지인들이 직장이 일이 없고 그러니까 그러기에서 시작해가지고 현지인들 복음 전도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몇만 편인가 돼요 그게. 네. 하나님의 그분이 와서 간증했었어요. 저희 학교에 와서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십계명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또 신약에 와서는 더 강화됐잖아요. 근데 마음에도 품어도 안 된다. 악한 것도 품으면 안 된다는 건데 율법의 윤리적 기준이 높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기준에 따라 살려고 순종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이미 선조들에게 여러 차례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들처럼 풍요와 번성으로 채우실 거라는 거예요. 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안 주신 분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만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율법은 결코 주의 백성을 짓누른 짐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은혜 안에 있으면 율법이 오히려 뭐예요? 나를 지켜주고 나를 풍요하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네.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가능성, 우리의 삶에 주신 그 가능성을 최대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게 되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늘 지혜 달라, 능력을 달라, 잘되게 달라 기도하죠. 하나님 이미 주셨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이 안 한 것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책 같은 거 보고 보면 더 난도로 더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연구해서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연구자들만 근데 가만히 있어서 뭐하라 이렇게만 기다리고 있으니 아무것도 안 오는 겁니다. 지혜는 내가 지혜를 통해서 깨닫는 거.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럼 내가 깨달아야 지혜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 저렇게 하다. 그거는 지혜가 아니죠.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꼭두각시가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 여러분에게도 다 용기도 주셨어요. 내가 맞서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너는 여전히 약한 놈이야. 너는 여전히 아무것도 못해라는 게 속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아직 부족하더라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돼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해주셨다고 말씀이 돼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게 아니고 열심히 몸으로 때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혜는 여러분 지성도 쓰고 마음도 쓰고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알아서 해시겠지가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그러면 내 책임이 없다는 게 되고 노력하지 않는 게 돼버려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의지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뭐 했었어요? 전쟁을 치렀어야 됐었어요. 약속의 땅이고 주셨는데 그걸 놓치지 마세요.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그대로 실행하고 순종했던 거죠. 우리 삶의 가능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율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이건 왜 하지 말라 그랬을까? 한번 그걸 깨달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그 삶의 원리가 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리들이. 그럼 여러분 실제로 두려움이 없어지고 내가 뭘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막으셔서 너는 이 길이 아니야 해서 막으신 게 있는 뿐이지 뭘 하든 여러분 풍요롭고 좋습니다. 정말로. 네. 그럼 여러분 율법의 축복의 통로라는 의미를 잘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처럼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삶이 있습니다. 모세는 주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는 표현이 신명기서에 와서 구약에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십계명의 출애굽 이런 게 나오는 건데 모세가 통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지금 처음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내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사랑하는 표현이 질투한 하나님 중 나왔는데 사랑하는 표현이 안 나왔는데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 뜻, 힘 이거 풀어서 설명해 봐야 뭐 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합해서 공통 의미가 뭐냐? 마음과 뜻, 힘을 다하는 건 여러분의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뭐냐면 일상에서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보도록 그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다른 데 뺏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신앙이 뭐냐? 우리의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면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전수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다음 세대도 신앙이 전수되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 혼자 하지 않는다면 그냥 나만 좋고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음에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 뭘 전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함도 전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가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믿었는데 왜 자녀 세대는 떨어져 나갔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안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함을 기회에서 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찾아가죠. 그렇잖아요. 내가 길 가는 지나가는 초등학생이 있어요. 근데 내 아이가 여기 있어요. 배고파다 그러면 누구한테 줘요? 내 자식한테 주죠. 왜요? 내 자식 사랑하니까. 똑같이 배고파도. 사랑하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저 아이도 불쌍하죠. 그렇죠? 우리 마음이 불쌍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해야 마음이 있고 그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안 그러면 율법도 가려서 지킵니다. 이건 내가 지킬 수 있고 내가 없고 내가 정해버려요. 사랑하니 뭐예요? 하늘의 별도 따다주고 달도 따다주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네가 알아서 해. 우리 속된 표현도 단물만 쏙 빼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백성들의 기본적인 의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사랑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제가 말씀을 보니 6절에서 9절인 거예요. 이 삶으로 나타나는 게. 6절에서 9절을 제가 읽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이게 보면 신앙을 전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자식들과 함께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강론하는 게 뭐냐면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글을 보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강론은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틈이 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틈이 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면 아이와 어떻게든 만나려고라도 하겠죠. 근데 이런 게 없더라면 만나려고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아빠들은 뭐라고 했어요? 네 엄마한테 다 물어봐 그러잖아요. 위험합니다. 네 엄마한테 물어봐. 그러면 기독교의 남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이야기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 요즘에 누가 가르치는 발령합니까? 근데 가르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복인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게 복이라고. 복을 내려놓고 무슨 복을 더 받기를 바랍니까? 내가 사업이 잘 됐는데 무슨 생각? 내 자식이 망가지면 믿음이 없이 지옥에 간다라면 그 세상에서 뭐 하는 걸 벌어봐요? 뭐 하냐는 거예요. 가필드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었는데요. 히람 대학 학장 시절에 그 이사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장 시절에 내 아들이 이 대학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내가 늘 느끼는데 공부가 너무 심하고 공부 연한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학업 연한이. 교과 과정을 단축할 의사는 없습니까? 이렇게 묻으니까 가필드 총장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티나무를 만드시려고 하실 때는 10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호박을 만드시려고 할 때는 2개월이 걸립니다.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이나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데 따라 연한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 2달 가르치고 말 안 듣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잘 되길 바란다면 뭐예요? 평생을 하셔야 돼요.
느티나무가 되느냐, 이 아이가 호박 같은 존재가 되느냐는 건 이 가르침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글을 더 보니까 아이들은 질문을 계속한대요. 그래서 15세가 될 때까지 약 50만 번의 질문을 한대요. 그럼 저는 몇 번이에요? 저는 몇 번인가요? 200만 번. 아이들 중에 질문이 더 많은 아이도 있습니다. 하루에도 진짜 질문을 저는 못해도 최소한 20-30개씩은 받는 것 같아요. 집에 있을 때는. 못해도. 그것이 여러분 아이들과 하루 종일 있을 때가 아니라 학교 갔다 온 다음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생각하면 고달프지만 이것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절호의 인간교육, 신앙교육의 기회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질문이 많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들 질문이 많게 했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가정은 날마다 쏟는 선물이 있는 가정예배가 있거든요. 거기로 드립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월요일 밤 9시.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간을 정하면서 그것을 꼭 지키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기에 그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으려고 때로는 너무 졸릴 때가 있어요. 새벽에 일찍 가요. 그럼 졸며 산 적도 있어요. 눈이 감겨. 그러면 제 아내 여보 눈 떠오르려. 아이들도 그 뭐 운동 갔다 오고 그러면 8시 씻고 그러면 8시 반에서 9시 사이가 돼요. 아이들도 하다가 이렇게 조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아빠한테 꼭 물어봐요. 예배 드리냐고. 제가 예배가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먼저 물어봅니다. 제가 깜빡할 때가 있어요. 목욕실에서 막 작업하다 보면 잊어버릴 때 있어요. 문자가 와요. 아빠 오늘 뭐 예배 드려요?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고 갈게요. 꼭 지켜.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은 여러분 바빠서 빠지고 힘들어서 빠지고 아파도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못 지켜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새벽에 깨서 온다. 안 말립니다. 새벽 기도 온다. 뭐 온다. 그래야 나중에도 하죠. 그걸 너 피곤하니까 어릴 때 자 커서 할까요? 잠만 더 늘어납니다. 아침잠만. 네.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것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질문해요. 어떤 게 하나님 기뻐해요? 그러면 그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앉혀서 이야기하려면 안 된다니까요. 네. 근데 그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도 여러분 자녀들 말 잘 듣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또 보게 되면 자녀 교육의 핵심이 뭐냐? 반복입니다. 7절에서 9절 봐보세요. 똑같은 내용을 어디에 붙이라는 거예요? 팔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문에도 붙이고 성문에도 붙이고 다 붙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해요? 반복. 현대 교육으로 따지면 반복을 의미합니다. 네. 이 반복 효과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사실 여러분 저희 그 어머니가 저한테 꼭 뭐랄까요? 아이들 우리들이 말빨로 부모들이 못 이겨 예전에 가방끈도 짧다 그래가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두 가지는 꼭 이야기했어요. 귀찮아도 내가 듣기 싫어하는 게 뭐냐면 차 조심해라. 싸우는 데 가지 마라. 저는 차에도 치워봤는데요. 자전거에 부딪혀서 더 크게 다쳐가지고 수술했었습니다. 하여튼 차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차 조심해요. 제가 늘 뛰쳐나가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싸우는 데 가지 마요. 저는 싸우면 맞으면 아픈 걸 몰랐어요. 아드레날린이 나오니까 싸우는 걸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 앞니빨의 아래가 사기 이빨입니다. 가짜 이빨이라. 근데 지금은 여러분 합법적인 싸움하는 UFC 봅니다. 싸움도 안 갑니다. 만약에 제가 싸우는 거 예전에 했지만 제가 다른 데로 또 나가고 싶어 했었잖아요. 제가 그 어머니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싸우는 데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안 가려고. 어머니 말이 마음에 울리는 거예요. 안 가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안 그러면 저기 감옥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저는 솔직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반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가르치는 것을 전혀 듣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부모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말은 해요. 근데 부모가 실천하지 않으면 부모 말을 듣지 않고 부모도 어떤 것이 옳은지 알아요. 근데 부모가 따르지 않으면 자녀들은 부모의 그런 행동을 따른다는 거죠. 말을 따르는 게 아니고. 요즘 아이들이 더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아빠는 할 말이 없잖아요. 예전보다 또 옛날에는 그래도요. 부모가 그럴지라도 엄마가 그러면 아빠가 술 마시고 올지라도 엄마가 술 마시지 말라면 안 마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부모가 진정으로 중요시한다면 자녀들이 그걸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가르치는 부모에게 뭘 요청하고 있냐? 6절을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뭐라고요? 너는
마음에 새기라. 부모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부모에게 마음에 새기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 새겨져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감정이 좋을 때만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어요. 그건 이게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마음에 새기는 게 여러분 저도 사실 세보니까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게 그렇게 안 됩니다.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는 새겨졌어요. 근데 말씀을 따라 세보려면 안 되는데 왜 안 되냐? 이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새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사랑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뭐요? 우리가 말하죠. 아이고 국경도 막을 수 없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왜 국경을 왜 넘어가요? 그렇잖아요. 위험물 쓰고 왜 넘어가요? 봐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핵심인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과 기도 아무 당연한 건데 다른 것들 내가 바쁘고 힘들어도 내가 졸려도 예배 드리는 거고 말씀과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드리고 싶으니까 그게 없으면 내 거가 먼저죠. 일이 바쁘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아픈 게 먼저예요. 아니요. 그럴 때 쉴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이유가 많아지더라는 거죠. 사랑하면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죠. 네. 여러분 결혼 다들 조건 따져서 했습니까? 아니면 사랑해서 했습니까? 예. 근데 지금 와서 조건 따지니까 옛날 같으면 결혼 못했겠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사랑해야만이 이게 마음에 새겨진다. 사랑해야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수준이 높다 그랬잖아요. 우리 율법의 수준이.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왜 지키냐? 사랑이기 때문인 거고, 네, 그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말씀과 여호와를 사랑으로 새긴 부모의 가르침은 자녀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온데도 사랑의 여호와 그렇지 않다는 게 있는데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친다면 자녀의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거 지켜, 교회 다녀 안 온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목숨 걸고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예수를 안 믿고 신앙생활 예배 안 드리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찾아가서라도 데려오고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왜 알아서 했지 말하냐면 물론 부모 책임은 다 묻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도 저를 잘 가르치지 못해요. 어머니도 교회만 다니라고 했고 아버지는 안 믿는 분이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됐냐? 제 아내가 물어봐요. 당신은 가르침도 받지 못했을 텐데 어떻게 했냐? 말씀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율법이 가르친다. 율법이 또 가르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어릴 때부터 안 돼 있으면 여러분 힘들어요. 커서 그러게 되면 그 지키려니까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이 그 이야기했어요. 김 목사는 자기 죽이느라고 엄청 고생한다고. 그 말이 정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도 따지면 어릴 때부터 해놓으면 뭐예요? 우리처럼 고생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니 뭐예요? 복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아서 아이들이 복된 인생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나는 내 것만 급급해가지고 자녀를 가르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자녀들을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래? 아니에요. 가르치라고. 뭘 해야 될지 모른다니까요, 아이들은. 그러면 부모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안 새겨야 돼요? 기도하고 그냥 뭘 잘 되길 바라는 거는 정화수 떠놓고 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계속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도 계속 이스라엘 문제 가르치죠. 징계 줬다, 또 선교사 보내서 가르치잖아요. 계속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마라. 심지어 예수님까지 하나님 아들까지 보내서 가르치는데 안 들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계속 가르치라고. 반복해서. 여러분 중요한 내용을 반복해서 가르치면 처음에는 따분할 수도 있지만 마침내 무의식의 각인이 돼요.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싸움을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싸움을 이제 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된 말씀이 여러분의 무의식까지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렇게 부모의 삶에
자녀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뭐예요? 신앙이 전수가 됩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 세대가 이제 다음 세대 지금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 안 가르친 거 아니에요. 말씀 지켜라 뭐 했는데 교회 가서 배워라. 그러면 자녀들은 교회에서는 배웠어. 교회 와서는 열심히 해요. 생활에서는 그게 안 되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왜냐하면 4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생활 방식이 됩시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생활 방식이 됩시다. 여기 7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그것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또한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했죠. 문설주가 현관문에 해당한다면 바깥문은 당시에 여러분 마을 입구고 성문 입구였어요. 그래서 뭐예요? 공동체가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신앙을 지켜준다 해서 신앙이 전수되는 게 아니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족이 돼야 자녀들에게도 신앙이 전수가 됩니다. 안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계속 자녀, 손자 대대로 넘어가려면 가족이 그리고 사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믿음이 전수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늘 말씀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나 혼자 믿는 것처럼 하지 말고 믿는 자인 걸 드러내시고 살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심 퀴즈도 사랑해요. 하나님이 다 사랑해요. 아이들이 다 듣고 있어. 또말뚝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네. 때로는 아니 자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의 머리를 사랑하는 손자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축복기도 해주세요. 바쁘더라도 볼 때마다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인 당신과 당신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온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가속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은혜와 복을 내게 축복 기도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질 때 얼마나 이 아이가 하나님 잘 될 것인지 내 마음에 믿어지는지 복된 인생이 될지 그러니까 잘 되는 배념보다도 복된 인생이 될지 믿어지는지 여러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맡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다 않고 그냥 맡기면은 자녀들 나중에 혼자서도 극복이 돼요? 근데 오래 걸리고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새로운 다양한 풍성함을 경험하며 감격스러운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